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리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아멘.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하느니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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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은 내 하나님 내 모든 삶 내 모든 것 인도하사 다스리네. 난 그게 왜 붙들리 내 삶 모두 주의 것 다스려 주소서. 홀로 위대하신 주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모두 주의 것 다스려 주소서. 홀로 위대하신 주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시다. No other name like Jesus. There's no other name like Jesus. There's no other name like Jesus. There's no other name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There's no other name like Jesus. There's no other name like Jesus.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한번 더.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그의 사랑 영원하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는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시는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분이 여와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 순간에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예배의 순간 삶에서 이 모든 걸음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건 뭐가 시작됐냐면요, 약속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삭과 야곱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부터 만나는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의 이야기들을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막 영어나 아니면 무슨 뭐 공부할 때도 패턴 갖다가 이게 읽잖아요. 근데 성경도요, 여러분들 머리에 팍 박히려면 하면 뭐냐면 패턴을 알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근데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셔. 그리고 약속이 이제 성취가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나한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것이 이 창세기의 패턴이에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게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끔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70살이 다 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냈던 최초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약속을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세 번째 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큰 민족 이룬다는 게 뭐야? 애 많이 낳는 거? 막 뻥뻥 나가지고 막 애들 막 해가지고 막 운동 12명 나가지고 막 축구 막 다 하는 거? 아니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이 생긴다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창대케, 이름이 창대케 한데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뭐 한 명 우리 뭐 나 모르겠어. 김연아? 모르는 사람. 난 다 알겠지? 박지성. 아, 너무 올드하나요? 아니, 하여튼 박지성. 유재석. 야, 유재석. 나 윤우님이라고 말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모르는 사람 없지?
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유명하잖아. 그거 딱 이름만 들어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너는 복이 된대. 복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 하나 때문에 복덩어리, 내가 복덩이라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도 잘 되고 환경도 나아지고 장소들도 모든 것이요 다 형통케 되는 게 뭐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잘 봐, 약속은 주셨는데 너 이제 약속 받으니까 잘 알아서 해 이러지 않았잖아. 막 아브라함이 반항했잖아. 막 어쩔 때는 막 하란 땅 해가지고 막 길 방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가지고 막 엉뚱한 데서 젖 터지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 다음에 막 하나님께서 막 원하시지 않는 이집트 가가지고 막 그 군대들한테 막 얻어 터지고 막 맞고 다니고 아내도 뺏겨서 죽을 뻔했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00살에 낳은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약속이 성취가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끝났다고요? 아니, 그 약속이 그대로 이삭한테 갔어. 그리고 또 이삭을 훈련시키셔. 이삭도 막 쓰러지고 하는데 이삭의 그 세 가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막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요 이삭도요 그 모든 세 가지의 축복, 민족이 창대케 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이 될지라,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곱 장난 아니었잖아. 얍삽이 너무 얄미우네. 이 야곱도 결국에 정말 받을 만한 이 세 가지 약속을 정말 받을 만한 그 자체가 안 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훈련시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결국에는 성취시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췄냐고. 그것이 지금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요셉에게도 이어졌고, 그리고 그것은요 그 약속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는요 예배밖에 없어요. 야곱 스토리 들었으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베델로 가서 예배하는 삶으로 성취가 되면서 끝나요. 예배자가 돼야지만 이 세 가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리고 복이 되는 이 축복이요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예배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 환경들, 장소들, 여러분들과 인간관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든 간에 반드시 성취가 됐어요. 그 인간이 못났던 잘났던 정말 찌질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들은요 어떻게든 훈련시키셔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됐다고? 아니요. 연단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의 삶에서도요 이 요셉을 그냥 처음부터 요셉이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요셉도요 굉장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요셉의 시작은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돼요. 그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요 이제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있어. 요셉은 무슨 연약함이 있었을까? 요셉은 어떠한 단점이 있었고 어떠한 것을 반드시 고쳐야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셉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연약함은 뭐냐면
요셉의 연약함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랑 없는 비판의 모습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유난히 사람들 가운데 뒷담화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그리고요, 왜 없는, 내가 요번에 하나 놀랬어. 여러분들 선거, 요번에 나도 우리 아내 사모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며칠 전에 그 기사 뜬 거 알아요? 그 선거를 했는데 뭐 요번에 15명의 그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한 칸 띄고 뭐 하고 한 칸 띄고 해가지고 이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종이가 합류됐었대.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은 사람들 표는 무효가 됐었다고 기사에 잠깐 떴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 잠깐 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하면서 11명이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요 넘어갔어요. 10명만 사기치면은 한 사람 바보 되는 건 쉽겠더라. 낱말하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와서 저한테도 이렇게 오면은 거짓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좀 같이 들어줬는데 지금은 아예 들어주지도 않아요. 저는 누구한테 누구 단점 얘기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저도 좀 부족해, 나도 아직까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나한테 와가지고 뒷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연약함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먼저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니나 잘해. 그러고 그냥 그 주둥이 그냥 확 불심파 빡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도사 시절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주둥이가 그랬어요. 이거 입이 아니에요. 주둥이. 이해했어요. 창세기 37장 2절 읽어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냐면, 빌하와 실바는요, 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정 부인이 2명이 있었어. 라헬과 레아가 있었어.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 있었어. 종이었어. 종이 누구였냐?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이 종이었는데 그 종을 통해서도 아들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들을 난 걔네들 있잖아, 하인의, 어떻게 보면 종의 몸에서 난 그 아들들을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이 요셉이 은연중에 깔본 거야.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막 명품옷 사줬거든. 채색옷, 명품옷. 그래가지고 사줬는데 쟤네들은 맨날 그냥 어디서 이랜드 이집 있니? 요즘? 없나? 뭐가 좀 저렴하니? 메이커는 모르겠어요. 요즘 저렴한 메이커, 하여튼 그런 거. 후아유? 아닌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거 입고 다니까 지는 명품 입고 다니고, 저 동생들, 형들이었는데도 그 형들 별 볼 일 없으니까 무시한 거야. 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말 그런 거야. 아버지 오늘 비라의 아들이 단과 납달리 형이랑 놀았는데요, 양치고 있었는데요, 형들이요 나한테 양치는 거 맡겨놓고 지들끼리 놀았대요. 아버지 혼내주세요. 아버지 오늘 실바의 아들이 갓과 아셀 형이랑 놀았는데요, 저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고요, 둘이 치고받고 싸웠대요. 혼내주세요. 이랬던 거야. 뭐만 있었다면, 잘못된 거 있으면 쪼르륵 귀에 딱 봤다가 저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쏜살같이 가가지고 뭐해? 아버지 혼내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쟤네들 형들인데도 형들이 잘못했어요. 너무 얄밉지 않아?
나는 이런 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밟았을 것 같아 진짜. 진짜 너무 얄밉지 않니? 무슨 감시자야? 감시자야? 뭐 이렇게 일러대? 지는 얼마나 잘했다고? 왜 이렇게 일러대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누구? 바로 요셉이었다고. 남의 연약한 모습 감춰주기보다는 그대로 기회봐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 말로 그냥 죽여버리는, 말로 상처 줬고 말로 그 사람의 그 한 인생을 막 망칠게끔 하는, 비판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고요. 근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냈으니 우리 형세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서 마귀의 두 가지 특징이 나요. 맨 처음에는 꿰는 자래,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카테오론이라는 참소하는 자라는 건데 뭐야? 일러 바치는 자라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 남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 그거를요 하나님께 그대로 가가지고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데, 요 마귀 새끼는 그대로 가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일러. 너 그제 졌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이냐? 너 그제 졌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셀리드야? 너 그제 졌잖아. 네가 무슨 찬양팀 봉사를 해? 계속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 연약감을 일러 바치는 거.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지 못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가지고 드러내길 좋아하는 그 사람은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는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뭐라고? 수근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연약한 사람들의 잘못을 그대로 수근수근거리는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 같은 거 없어. 너는 연약해. 너는 그 잘못하고 있어. 그거를요 그대로 일러 바치는 자, 참수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여러분들, 잠언에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왜 찔려? 왜 아멘 안 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허물 보이잖아. 보여. 나도 보여. 연약함 보여. 근데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보세요. 우리들의 입술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 내 고백 때문에 내 그 다른 사람들을 수근수근거리는 참소하는 그 입술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그런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낙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입술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은요 사람 제발 죽이지 마세요. 입술로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오늘 요즘 시대에 많은지 몰라.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얻고요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삭이 어느 날 꿈을 꿨대.
꿈을 꿨대. 창세기 37장 7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이었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 그 해로 표현되는 아버지, 달로 표현되는 어머니, 그리고 곡식의 단과 별들로 상징하는 자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꿈을 누가 주셨어?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이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멘? 요셉이 지가 교만해가지고 아버지도 이제 엄마도 별거 없어, 형들도 이제 나한테 굴복해야 돼. 지가 교만해서 꾼 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꿈을 통해서 그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하나님의 꿈과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꿈을 줬고 메시지를 줬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가지고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선포한 거라고. 선포했는데요, 형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37장 8절을 읽어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를 더 미워하더라. 더 미워. 이상하지 않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인데,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요 그 꿈을 전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이제 아픔을 당해요. 이제 분노를 사서 앞으로 말씀 살펴보겠지만 노예 장사한테 팔리고요. 노예 장사한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애굽 땅의 이집트에서 말도 못하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오히려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왜 오히려 요셉이 고난을 당해야 됐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즉 삶이 받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어떻게 영향력을 있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한번 이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삶이 받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향력을 잃는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하루에도 막 수천 명이 회개하여서 막 부흥되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복음이었어. 삶 자체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어.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꿈들이 선포되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읽어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호모티마논 모이기에 열심히 했대. 우선은 모이기에 열심히 했어. 자기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모이기에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배자에 모이기에 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그 셀 보고서나 가끔 보면 어떤 셀들은 셀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기, 저녁 예배 드리기, 어떤 팀들은 수요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 같이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기, 아니면 금요철야 때 다 같이 모이기, 이런 셀들이 있더라고. 기특해요. 근데요, 제가 수많은 교회에서 셀들 모임이나 다 봤지만은요, 부흥되는 셀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셀들은요, 예배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셀 리더가 잘난 것 때문에 부흥된 경우는 없어요. 그 셀 리더가 하나를 잘해. 우리 예배 가자, 예배 참석하자, 이거 하나 잘해요.
왜요? 여러분들 성장과 교회 안에서 성장과 영적 부흥은요 절대로 셀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한다니까. 난 사람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만을 한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게끔 하는 사람들 뿐이지, 모든 것을 예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예배에 안 나오는 세런들, 그 사람들 막 한 명만이라도 예배 자리에 막 끌고 오려고 노력하는 그 셀리더가 있는 데가 잘 되더라고. 잘 돼요, 잘 돼요. 그리고 그러한 셀리더들이 있는 그 셀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케어만 받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뭐가 솟아나냐고? 사랑이 솟아나. 사랑이 솟아난다고. 그러니까 셀 모임에 와서도 나눔이 깊어지는 거야.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깊어지는 거라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은요 사랑이 넘쳐나가지고요 내 유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마음에 막 품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나 혼자만 나만 케어받고 나만 내 얘기만 들어주길 원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식적인 마음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사랑이 막 싹터. 그러니까 싹트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칭송을 받더라. 칭송을 받더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는 우리 두드리시오 공동체가요 이런 예배자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회복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갖다가 셀리더와 셀인턴, 또 많은 이제 뭐 선교팀장, 대표단, 그리고 또 셀원으로서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야지 이 교회가 지금 이 두드리시오가 부흥된다고요. 숫자만 많아지는 건 부흥이 아니라니까. 숫자만 많아지면 뭐 여기 2,000명 3,000명 모이면 뭐 하냐고요. 사랑 없으면요 다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졌으면 뭐해? 요셉에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 뭐하냐고. 그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그 메시지가 돼지에게 준 진주같이 돼버렸잖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정말 영향력으로 발휘되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칭송받는 백성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 정말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입술이요 살리는 입술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연약함 드러내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연약함 드러내기 시작했으면 우리 지금 다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올 정도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잖아. 사랑해 주셨잖아. 십자가 은혜로 덮어 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연약한, 내 옆에 친구들 연약해. 분명히 연약해. 부족한 모습이 있어. 제 부족한 거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남을 지적하면은요 변화 안 됩니다. 근데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거 하나라도 칭찬하면은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나 진짜 부모님이 나 옛날 성격 한 성격 했거든. 지금도 한 성격 해. 막 운전하다가 막 욱욱거려 막. 근데 나는 부모님이
맨날 그런 게 하나 있어. 나한테 너 복덩어리래. 너네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난 복덩이야. 아멘? 뭐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 잘못하는 거 많았었어요. 얼마나 개구장이었는데 온 교회를 내가 다 청소해주고 다녔었어. 자동 청소기였어. 막 다 기어 다녔어. 막 그랬는데 막 교회 막 예배 기도하면은 막 옆에 가서 발 막 아줌마 막 그 되게 막 다리 흔들고 막 그랬었어 옛날에. 아주 교회를 아주 해주고 다녔었어. 근데 어머님이 뭐 하나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거 갖다가 맨날 칭찬해 주신 거야. 우리 경수, 경수 막 너 복덩어리야. 역시 너가 있으니까 잘해. 그 한마디가요 저를 변화시켰어요. 살리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멘. 그리고 또한 이 메시지, 삶이 받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향력을 잃는다는 이 센텐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배기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위대한 그 사명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확장되길,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는데,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족한 내 삶을 한없는 그 사랑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 가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위대한 꿈들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삶이 되달라고, 내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가릴 수
주의 은혜를 구하니 죄인인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삶에 맞춰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떤 영향력도 없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내 삶이 받쳐주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관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바로 이 요셉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질 못했습니다. 남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얘기하여서 하나님 상처만 가득하고 미움만 가득한 관계만을 계속 쌓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주셔도 그 메시지가 그의 삶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저 허무한 공허한 하나님, 오히려 원망과 분노를 사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형제들에게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사랑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남의 아버지 1%라도 잘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칭찬해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삶이 받쳐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났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거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 초대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길 원하니 주님 축복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서 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시간과 열정과 사랑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버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삶이 받쳐주는 제자들과 되길 원하는, 또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